야샬의 책 제36장.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나 파라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니 그때 그의 나이 18세 혹은 전승에 따라 20대 초반이었더라. 모세가 남쪽으로 도망하여 구스 땅에 이르렀는데 당시 구스 왕 키카노스는 발랑군을 진압하러 나갔다가 도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느니라. 그 사이 이집트의 술객이었던 빌람, 이 자는 모세를 죽이려 했던 자이다. 빌람이 구스 왕의 부제를 틈타성을 점령하고 성벽을 높이 쌓고 깊은 도랑을 파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더라. 구스 왕 키카노스와 그의 군대가 성 밖에서 9년 동안 성을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이때 모세가 그 군대에 합류하여 왕의 신임을 얻었느니라. 구스 왕 키카노스가 병들어 죽음에 구스 사람들이 지혜롭고 용맹한 모세를 왕으로 추대하여 이르되, 모세여, 우리 위에 군림하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였더라. 모세가 구스의 왕이 되어 군대를 정비하였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였느니라. 그는 빌람이 성 주변에 풀어놓은 수많은 독사들을 처리하기 위해 굶주린 황새들을 훈련시켜 뱀들을 잡아먹게 하였더라. 모세의 군대가 마침내 성을 점령하였고 술객 빌람은 이집트로 다시 도망쳤느니라. 구스 사람들은 모세를 더욱 높이며 그에게 키카노스 왕의 아내였던 여왕을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나 모세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방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구스 왕국을 공의와 지혜로 40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시간이 흘러 구스 여왕과 백성들이 모세가 자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비와 동침하지 않음을 들어 불만을 품기 시작했느니라. 그들은 모세는 훌륭하나 우리와 피가 다르니 키카노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더라.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왕위를 물려준 뒤 구스를 떠나 길을 가다가 미디안 땅에 이르러 이드로의 우물가에 앉게 되었느니라. 야샬의 책 제37장. 모세가 구스를 떠나 미디안 땅에 이르러 우물 곁에 앉았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딸이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나 다른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딸들이 아버지 이드로에게 돌아가 이 일을 고하니 이드로가 모세를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그가 혹시 이집트나 구스에서 쫓겨온 위험한 인물일까 하여 모세를 10년 동안 옥에 가두었더라.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옥에 갇힌 모세를 불쌍히 여겨 10년 동안 몰래 음식과 물을 공급하였느니라. 10년 뒤 십보라가 아버지에게 당신이 가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가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그를 풀어주었더라. 모세가 이드로의 집 뒷마당에 나갔다가 땅에 박혀있는 신비로운 사파이어 지팡이를 발견하였느니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것으로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권능의 지팡이였더라. 수많은 용사가 그 지팡이를 뽑으려 했으나 아무도 뽑지 못했는데 모세가 손을 대니 그것이 쉽게 뽑히는지라. 이드로가 이를 보고 모세를 자기 딸 십보라와 결혼시키고 사위로 삼았더라.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며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더라.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며 주저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의 손에 나병이 바라게 하는 이적을 보이시며 용기를 주셨더라. 하나님이 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명하여 광야로 나와 모세를 맞이하게 하셨느니라. 두 형제가 호렙산에서 만나 입맞추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나누었더라.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이집트로 향하니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지팡이가 들려 있었더라. 야샬의 책 제38장.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나아가 선포하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파라오가 거만하게 대답하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 만드는 일에 짚을 주지 말고 직접 구하게 하여 고역을 더 심하게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거대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으니 첫째로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매 강물이 피로 변하여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였더라.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매
둘째로 개구리 재앙이 내려와 왕궁과 침실과 화덕에까지 개구리가 가득하였고 셋째로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느니라. 넷째로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엔 땅에는 파리가 없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더라. 다섯째로 이집트의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았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섯째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재를 날리니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고 일곱째로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져 이집트의 모든 채소와 나무를 꺾었더라. 여덟째로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남은 열매를 다 먹어치웠으며 아홉째로 사흘 동안 온 이집트에 캄캄한 흑암이 내려앉아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조차 없었더라. 파라오가 매번 백성을 보내리라 약속하고도 재앙이 멈추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번복하매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밤중에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즉 장자를 치셨으니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더라. 이집트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느니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항복하였더라. 야샬의 책 제39장.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으니 장정만 60만 명이며 수많은 잡족과 가축이 함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셨느니라. 파라오가 이스라엘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주었는가 하며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의 뒤를 쫓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해변에 장막을 쳤을 때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네 부류의 의견이 나뉘었으니 어떤 이들은 바다에 빠져 죽자 하고 어떤 이들은 이집트로 돌아가 항복하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집트인과 싸우자 하였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시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니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때 유다 지파의 나손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으므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전승이 있느니라. 이집트 군대와 병거들이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으나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더라. 새벽녘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매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져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들을 덮쳤으니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다 저편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가 해변에 밀려온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느니라. 야샬의 책 제40장.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져온 양식이 떨어짐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굶겨 죽게 하는도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침에는 진 사면에 이슬이 내렸고 이슬이 마른 뒤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만나가 나타났더라. 백성들이 이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였더라.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으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 양식을 먹었느니라. 또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어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매 물이 솟아나 백성과 가축이 마셨더라. 그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백성을 이끌고 나가 싸우게 하였더라.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 올림에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여 대승을 거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제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장막을 쳤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며 십계명을 선포하셨느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백성들이 이 모든 위험을 보고 멀리 서서 떨며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였더라. 야샬의 책 제41장.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머무니 밑에 남겨진 백성들이 조급해하며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였더라. 아론이 그들의 요청에 굴복하여 백성들의 금고리를 모아 녹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진노하시어 모세에게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셨느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와 춤추는 백성을 보고 크게 노하여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더라.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백성에게 마시게 하고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자손들을 통해 주동자들을 심판하였느니라. 이후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므로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판을 허락하셨더라.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정탐꾼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였더라.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거기서 본 아낙 자손은 거인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이다 하며 백성들을 낙심케 하였더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였으나 온 회중이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시며 진노하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들은 하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포하셨더라. 오직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요 백성들은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슬퍼하며 뒤늦게 산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 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크게 패하고 쫓겨났더라. 야샬의 책 제42장.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이집트에서 나왔던 불신앙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이제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었고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 이제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산에서 죽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그러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며 간곡히 부탁하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였고 여호수아를 불러 모든 백성 앞에서 그를 세우고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며 권위를 이양하였느니라.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에서부터 단까지 그리고 온 유다와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까지 보여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나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야샬의 책은 천사들이 모세를 장사 지냈다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함.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씀하던 자였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야샬의 책 제43장.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러 거기서 수경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가 물에 닿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멀리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고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더라.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을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게 하여 그들이 유숙할 곳에 세워 영원한 기념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으니 이후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지라. 그는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소개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느니라.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셨느니라.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되 7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갔더라.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하며 성을 돌았느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성을 7번 돌았고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각기 앞으로 전진하여 그 성을 점령하고 오직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을 살려주었더라.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짐에 가나안의 모든 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떨었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하였더라.